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강릉 명주로 모임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이 또 열심히 모이는, 또 활기차게 모이는 모습을 이제 보고 왔는데, 묵동 모임도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또 함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우리 청년 행제님께서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분이 이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받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묵동교회 2024년에 표제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묵동교회 표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바른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갖자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 것과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함축하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해도 딱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참 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간의 삶은
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와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두 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았는데 9장 1절부터 보시고 또 8장 마지막 9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9장 앞에 9절은 앞에 말과 또 연결된다고 그렇게 분별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것을 뜻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분별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거다, 아니면 등등등등.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문맥 그대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받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 바로 2절부터 나와 있는 지금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지금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분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로마서의 말씀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실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귀신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귀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또 연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14절 이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권능과 통치를 행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귀신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귀신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어지면 귀신도, 악한 영도, 사단도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요한
어떤 부분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적인 인문학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명령하시면 귀신도 굴복하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예수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계로 자기 그 세상 영혼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자기의 사단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단은 자기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욥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서 사단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해서 결국 사단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정죄를 당하게 될 때 거기에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무소속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권세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굴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지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권하는 것이에요.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9장 1절 봤는데 9장 2절부터 그냥 눈으로만 훑어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함께 제가 없었지만 함께 나누었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었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그 모습이 싹 가려워지면서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아마 앞에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7절에 9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 가운데서 (4절) 보시면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앞에 보게 돼 30절 보게 되면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대화는 무슨 대화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구약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냐 하면은요, 인류 구속의 드라마가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죽음의 시점에 와 있는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모세는 구약에서 뭘 얘기했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등등등 말이 있었죠. 정작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동일하게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고백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에요. 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에 대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모형과 같았다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은 가려지고요,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리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이 시간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참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없다면 정말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9장 13절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을 때 그 장면 속에서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영광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산 아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 높은 산에 올라간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죠? 14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요. 아마도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이런 변론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9장 11절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 말라기서 3장에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서기관들은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대적한 태도를 취했다고요. 나름대로 얘기할 것들이 많을 거라고요.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느냐? 등등등등.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쨌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변론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서기관들은 아니 지금 이러이러한데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지 않았겠어요? 정황상 보게 될 때. 그런데 지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중에 지금 그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서글프게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세 제자가 이제 그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너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물었어요. 그런데 17절 보게 되어지면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말 못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병이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아들은 이 부모에게 있어서 외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부모에게 있어가지고는 뭐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침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뭐 가지고 변론하느냐 했느냐,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금 무리들한테 지금 물어보는데, 제자들과 무리들과 서기관들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물어보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1차적인 목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아이에 대해서 고칠 능력이 없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정말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것이 1차적인 가장 귀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쳐두고서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변론하기 쉬운 거예요. 정작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글픈 것은요, 여기 서기관들은 그렇다 치고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 안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한때 정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었고요,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마가복음 9장 장면 속에서 그런 제자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지금 군중들이 둘러싸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지금 둘러싼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죠? 왜 그분에 대해서 모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으로 오는 그 삶의 능력은 무리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토론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의 관심은 뭐였었죠? 아들 고침받는 거였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 복음이 영혼들을 능히, 이 말씀이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나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도 우와 평강과 사랑과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산 아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19절) 보시겠습니다. 18절 후반부 보게 되면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같은 본문 내용 가운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서기관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친히 경험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 이 장면은요, 지금 그 앞에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을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영광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도 보게 되고,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내 앞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부재시에, 그럴 때 나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만, 가시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은 부재하고 계실 때 믿음이 있어야만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그냥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변화산상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즉 그들의, 베드로도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시적으로 그분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정작 중요한 거잖아요. 때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제자들이 혼자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라지나요? 어쩌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은 정말 능력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모습을 보겠습니다. 23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9장 이전에도 예수님은 능히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사실은 마가복음 보게 되면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이후로 귀신 쫓아내는 기사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억으로 마가복음 9장 이후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올 거예요. 이 앞에 장면은요,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저를 국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버지는 뭐는 가지고 있었어요? 간절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24절에 보게 되면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진 분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낼 수 있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분이시잖아요. 왜 내 상식으로 그분을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보는 관점만 다르면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능히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를 고쳤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다. 해답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게 못 살아가죠? 예수님의 해답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한 모습 있었나요? 제자들이 기도한 모습 없잖아요. 유일하게 그래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은요,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응답 받았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주님을 잘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책도 실용적인 해다 탁탁탁 지시되어져 있는 간략하고 실용적인 그런 책 좋아하지, 고전적인 정말 한 말 또 하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리도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깊이 묵상해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책들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건 정말 묵상하면서 읽어야만 그 깊은 어떤 의미가 와닿는 그런 책들 잘 안 좋아해요. 성경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분께서는 청중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면서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묵동교회 2024년 표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전에 그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반응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돼야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힘이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기도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1분가량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